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육신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또 한 부분은 영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계시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으나 우리가 원수된 줄도 몰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으나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으며 우리의 삶이 사망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삶에 발을 들여놓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도 정말 기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동안 내가 기쁘다고 착각했던 모든 것은 사실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결코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꺼이 따르며 순종하게 됐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죽어있던 많은 부분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영을 따르는 삶이 복되다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다시 육신을 따르는 삶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많이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은 내 삶에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은혜 때문에 늘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살아가고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아래 살지 않고 죄 아래 살아갈 때에는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빚을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죠. 채권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참 힘들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인생은 참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에게는 없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는 재능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재능도 주고 은사도 주고 능력도 줘서 나하고 태생부터가 다르네. 나는 좋은 부모님 주지 않으셔서 나는 어려서부터 참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님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컸구나. 나는 많이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 많이 받지 못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조금밖에 주시지 않았을까?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속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더 많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셔야 합니다. 채권자죠. 하나님이 줘야 할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채권자가 되니까 사람 앞에 채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서도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배려해주고 나한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속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내가 받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채권자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에게 섭섭하고 속상합니다. 이것이 채권자의 삶이죠. 이런 채권자의 삶을 최초로 성경에서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은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카인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근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기도하고 회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한 마음이 들어서 얼굴에 안색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왜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타이르셨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에게 주셔야 할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것을 주지 않으셨어. 하나님께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차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자기 마음에 자기 양심이 찌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해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다 받은 것 같은 아벨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아벨의 삶을 파괴함으로써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아무 잘못도 죄도 없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채권자의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의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카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카인의 삶을 원하고 카인의 생명을 원하고 카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묶어서 자기의 것이 되게 하려고, 자기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시건만 그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 사랑의 권면을 듣지 않고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삶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은 다릅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채무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 것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잘한 것 없는데 하나님은 어찌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빚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 십자가 고통을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으므로 예전에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기반하여 앞으로 내게 주실 은혜까지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실까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기쁘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베드로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고, 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늘 자기의 사랑을 고백했고, 또 예수님께서 위험해지신다면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막상 재판에 넘겨지시고 예수님에게 사형이 선고되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통곡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셔서 마치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라고 하는 이 죄책감을 없애주시기라도 하실 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그의 연약함을 품으셨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명령하심으로 베드로를 여전히 신뢰하시며 베드로를 제자로 여기시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의 삶이 바뀝니다.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께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되어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의 온 삶을 주님을 위하여 다 바치고 그가 마지막 사형장에서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을 때 나 같은 자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냐고 주장하며 오히려 거꾸로 못 박히기를 원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그 은혜 아래서 평생 빚진 자 되어 살아갔던 사람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 아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영, 하나님의 영, 종의 영, 양자의 영,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영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은혜 아래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까요?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란 자기를 자책하거나 자학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죄된 습관과 생각들에 대하여 온 마음으로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습관을 갖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다 연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삶에 그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아파하지 않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내 마음에 주시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행했던 죄된 습관과 생각들에 대하여 아프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죄된 생각, 죄된 습관을 멀리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죠. 내가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삶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죄를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 마음의 동기를 돌려 세웁니다. 죄의 힘이 고갈되게 합니다. 예전에는 죄가 우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죄에 먹이를 줍니다.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고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게 우리가 허용해 주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에 유혹과 갈등이 들어올 기회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모든 욕구와 동기들을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시대 신학자였던 존 오웬 목사님이 말씀하신 죄 죽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죄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적인 그런 율법주의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 자녀의 영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의 영이란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잘못된 감정과 생각에 묶이게 해서 원하지 않는데 자꾸 원하지 않는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영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좋지 못하게 생각하게 되고 내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날 싫어할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 종의 영에 묶여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만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복 받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시기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또 열등감도 느끼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내 모습에 주춤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무 막힌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바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시고 자녀로서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마음에 전에는 갖지 못했던 새로운 열망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어로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면 아빠가 되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람어와 예수님께서 쓰신 아빠와 우리의 아빠가 똑같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이 용어가 똑같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친밀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 가운데 나를 자라나게 하신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우리도 아버지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불완전한 아버지로 살아가도 자식은 끔찍히 사랑해서 자식이 원하면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달라 하고 집을 떠날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버지는 엄격하시고 아버지는 늘 내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시는 것 같고 아버지 옆에 있으면 나는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 없는 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재산의 절반을 받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자원을 다 탕진하고 자기에게 능력이 없고
자기가 돌아갈 곳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떠올린 그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가 돌아갈 때 마음은 우리 아버지는 엄격하고 우리 아버지는 주도 면밀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조금도 빈틈이 없으시니 나같이 못난 아들은 아들로 여겨주지 않으실 게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형편보다는 좀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가 생각한 아버지의 상이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 집 가까이 왔을 때 아버지는 벗은 발로 달려와서 냄새나는 아들의 몸을 껴안고 아들이라고 부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깨끗한 신발을 신기고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크게 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돌아온 탕자와 같습니다. 친밀하신 아버지, 돌아온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이전과 같이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로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좋은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 주시는 아버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괴로워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더 해보라고 계속해서 시도해보라고 우리에게 웃으며 권면하시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너가 실수해도 너가 죄를 지어도 너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너는 여전히 내 딸이다. 이것을 변하게 할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용기를 얻어서 지금 내 모습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좋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이제는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봐야지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과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더 이상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우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상속받으셨던 모든 영광과 복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상속자라서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부요함에 대하여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물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지혜와 그 영광에 대하여 우리는 상속자로서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우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고 가난의 영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아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요함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속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자원에 대하여 분명한 특권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자신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한 것은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전에, 예전에 우리의 삶은 고난은 절대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고난은 피하고 형통과 복만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고난받았고 충분히 고통받았으므로 이제는 형통하고 이제는 복을 주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부요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맛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그분과 함께 우리도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뜻하지 않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욱 자랑스럽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특권을 고난 가운데서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특별하게 증거하는 또 다른 축복의 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주님을 더욱 높여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씩씩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용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유함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 어떤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로서의 특권과 능력을 자랑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복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